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지요. 그리고 그 책을 저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지요. 복음의 영향력이 신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복음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 복음의 어떤 그 은혜, 복음의 그 영향력, 그런 좋은 스토리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알지요. 나는 복음 아는데, 내가 알아서 복음 붙잡고 살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귀찮게 하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 딸들도 잔소리하지 말라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한답니다. 알아서 못하면서 부모의 말이 꼰대의 간섭처럼 들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꼰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도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찐 사랑, 찐 친구, 친구, 진짜가 오래가는 것이지요.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예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눈치 보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떠할까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럽니다. 왜 선에 속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선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에 속해 있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악한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선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뚜껑이 열리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뚜껑 뭔지 아시지요? 뚜껑 열리면 가끔 이런 말 나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서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I have gone. 내가 예수 믿고 잠깐 이상해진 거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토브, 핫토브, 최상급의 표현을 썼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토브란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 인간을 매우 선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지요?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만들기 위해 주님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고마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선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지요. 세상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억지로 선한 모습을 보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존재다. 선한 일을 위해 나는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몇 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거둔다,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엔돌핀보다 수천억 배 좋은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 나오는가? 우리가 웃을 때도 나오지만 뭔가를 깨달을 때, 그렇구나. 이 깨달음의 포인트가 나올 때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된답니다. 건강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받을 때마다, 뚜껑이 열릴 때마다 억지로 선한 척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선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 인식을 하시면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내가 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 선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존경하랍니다. 먼저 아너러블하게 여겨주래요. 상대방을 먼저 사랑해 주래요. 형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쉽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때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웃도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에도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내 원수한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요? 왜 내가 먼저 물을 주고 먹을 걸 줘야 됩니까? 악한 놈한테는 악으로 갚아줘야 되지요. 너도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야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4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나도 사는 게 힘든데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 안에 사랑만 풍성할까요? 몇 달 전에 생전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오신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비 커플이에요.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례를 하러 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이니까 복음 전해야지. 목사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야지. 양가 부모님들도 예수 안 믿는다는데 이거 황금어장이다. 가서 은혜롭게 섬기고 와야지. 운전하면서 열심히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그냥 차가 확 끼어들어갖고 쓰는 바람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뇌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 옆으로 차를 제가 갖다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야, 이 축복받을 놈아, 뭐 하는 거야 지금? What are you doing? 근데 보니까 놈이 아니라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제가 막 따지고 빨리 내리라고, 차를 제대로 운전하라고. 지금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신데, 제가 실제로 그랬으면 목회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제 상상 속에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장에 들어서면서 미소를 잘 짓고 주례사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가식적입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부족한 모습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소 때 자주 화를 내기도 하고,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도 제 안에 있지만,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너 참 존귀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아름답고 선한 존재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주님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너 여전히 부족해 한정민, 네가 목사냐,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100점 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50점짜리로 40점짜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100점 주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시는 게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깊은 그 친밀함과 깊은 기도와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기쁜 것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지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야망, 성공의식,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낮은 곳으로 가야지, 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지, 성도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지,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집 애들은 잘 크고 있을까? 저 집 기도 제목 응답 받았을까? 얼마나 아프고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이 많은지 신방하다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부어주시는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깨달은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은데 제 팔 한쪽 부러졌다고 아픈 척 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아픈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지요. 얼마 전에는 또 한 분 심장을 멈추고 대수술을 하신 순장님께서 수술 마치고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순장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공동체 순장님들과 대화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2번 수술받고 아파하고 퇴원하고 회복하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순장 순모님들의 그 기도 덕분에 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고 기쁠 때 서로 나누게 해주셨네요. 이런 카톡을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지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답니다. 이 수술 마친 순장님이 저한테 개인 카톡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눈물도 많아졌고 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카톡에 보니까, 목사님, 오늘 점심에는 뭐 드셨을까요? 아주 느끼하게 왔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점심에 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할 때가 별로 없는데, 이 남자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느끼해서 답을 바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병철 교수의 타자의 추방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사회는 실존적 피로의 사회다. 현대사회는 내 주변의 타자들을 다 추방해버린 시대이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추방한 타자들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는 분들이 많아요. 울고 싶은데 어디서 울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다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우리의 위로자요 상담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바울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참 고맙지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악한 자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과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악한 자는 진짜 강한 자로 표현이 됩니다. 강한 것은 언젠가 부러집니다. 강한 돌도 언젠가는 다 깨지지요.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은 포용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을 포용하고 다스릴 줄 압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눈빛, 부드러운 존중, 먼저 아노러블하게 여겨주는 것, 그 사랑의 표현이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리고 원수지 간에도 너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한 예의를 지켜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만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그냥 그저 그렇게 바라봐 준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부드러우며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폴스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자신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룩다운하고 너무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축복하고 그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